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신 이 밤에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 말구유 위에 곤히 자네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죄에 매여 소망 없는 우리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기뻐해 주 여기 나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늘과 땅 위에 참 평화가 임했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구주 나신 이 밤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릴 위해 구주가 나신 이 밤에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아기 예수 말구유 위에 곤히 자네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죄에 매여 소망 없는 우릴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하늘의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기뻐해 주 여기 나셨다. 고요한
대신 이 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처녀 마리아에게 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처녀라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증거가 6가지 면에서 더해지는데요.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이 18절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아직 육체 관계를 갖기 전에 아기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는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모습, 자기의 아내 될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 여인 마리아의 임신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메시가 아닌 남의 씨를 임신했는데 그것은 율법에 모세의 글에 보면 돌에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요셉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요셉 입장이면 저는 아마 일낼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인가요? 내 씨가 아니고 남의 씨를 가진 여인이 내가 사랑했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피치 못할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요셉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화낼 거 다 화내고 못 참을 거 못 참고 막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그것을 다 드러내면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약혼 여인 마리아의 임신이 자기와의 관계에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마리아와 조용히 해지려고 생각하는 이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해줍니다. 꿈에. 여기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현몽하여 이르되 1장 20절 보면 영어 성경인데 dream이라고 꿈에 그것을 밝히 너희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이해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되게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성경에 보면은 도마에게 믿지를 못해서 내가 손가락에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거기를 찔러봐야 되겠고 창자국에 거기를 찔러봐야지 내가 알겠다고 얘기하는 도마에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놀라운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 거예요.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 처녀 성탄의 사실은 구약 성경에 벌써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벌써 8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누구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써 있어요.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임마, 야 임마. 뭐 우리 뭐 누구 욕하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건 임마는 함께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어 되게 잘하시네. 그 명색이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 공부 안 했습니까? 한 3개월 가서 공부했잖아요. 울판 가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니까 전혀 저는 관계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8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인간 예수, 인간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올 거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처녀라는 이 말을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젊은 여자로 번역하려 했지만 그 말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로 볼 때 결혼한 젊은 여자를 가리키지 않고 처녀로 간주되는 젊은 여자, 즉 소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70인용에 이 처녀, 이 파르테노스라고 써요. 파르테노스라고 써요. 처녀.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소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적인 부친인 이 요셉이 천사의 말대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로 아이가 임신이 되고 그리고 동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정말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보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요셉도 제가 만나보고 싶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걸 참았느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감정이 곧 우리는 가서 만날 거거든요. 만난다. 지금 요셉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하늘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겠구나. 저 사람도 만나야 되겠구나. 야베스도 만나보고 싶어요. 이름이 고통이야, 고통. 근데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이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과학으로 얘기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경은 이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신앙도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저도 마리아 또 만날 거예요.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믿음의 용기가 정말 놀라워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안 넘어가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이 사상이나 인격을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게 이 신적인 명칭, 신적인 속성, 신적인 사역, 신적인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형제들도 믿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늘 아웃사이더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왔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전제하고 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것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말과 이 예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고로는 예수,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런데 이 메시아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단지 병이나 가난이나 자연재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은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에 대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모든 그 죄는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에서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연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해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죠. 그 외의 것들은 죄로부터의 파생된 문제들이에요. 메시아에게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해놨어요. 그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외의 문제들은 장차 천국에서 다 해결될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 백성.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더 좁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디로 나를 이끄는지를 잘 보세요.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선택의 교리를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선택의 교리를 말합니다. 제가 칼빈이 말한 게 또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잘 보세요. 죄에서 구원할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이 아니야. 성경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은 이 선택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여러분 여기 명확하게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만민의 구원이 아니야. 만민 구원서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리하고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여기 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내게 주시는 자 한정된 사람이에요. 다 모든 인간의 인류를 다 구원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자 주님에게 주신 자들만이 어떻게 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내게 주시는 자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탁 선택한 내게 주신 자 택한 그 자를 마지막 날 다 살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만 얘기한 거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 1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민의 구원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 선택받은 자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선택받은 자들은요, 믿지 말라고 해도 돌아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한 번 외쳤어요. 근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니느웨의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돌아올 사람은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제한된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들만이 돌아오는 말씀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 참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첫 번째 임무고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즐거이 이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드러내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인격적인 예수님을 드러내어 전하는 귀한 종들이 오늘 성도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처녀 탄생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함이 아니요 선택받은 제한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택받은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이 처녀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귀한 일에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며 칭찬받는 귀한 권속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